우리 계속 다 오시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영접의 전교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흥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예,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의 능력,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때가 되면 저보고, 제가 이제 맞손자라고 할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저를 데리고 우리 집 앞에 논이 있어요. 논 두렁에 항상 이렇게 콩을 심어요. 논 두렁에 두렁을 촉촉하게 놓고는 이제 저보고 부지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30cm 간격으로 콕콕 찌르고 가라 그래요. 제가 구멍을 콕콕 찌르고 가면 할머니 따라오면서 그게 논두렁 콩을 넣는 거예요. 넣고는 거기 재를 넣고 이렇게 싹 닫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옆에 다른 논도 돌고 이렇게 콩을 심었는데, 가을 되면 콩이 얼마나 우거지게 나오는지, 논두렁에 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할머니가 그걸 전부 이제 낫으로 잘라서 그러면 마당에 콩 타작을 하면 콩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보면 또 팥을 심은 데는 또 팥이 나와요. 예. 들깨 심은 데는 들깨가 나오고, 벼를 심은 데는 벼가 나오고, 콩 심은 데 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라고, 잘되라고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 성품 자체가 심고 거두는 본성이 그래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절이죠.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1장 1절 3절과 똑같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으셔서 거두셨는데, 말씀으로 무에서 말씀을 심으니까 유가 나왔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말씀을 심으니까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왔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법칙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법칙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우리의 삶과 사역 전체에도 똑같이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심으실 것입니다.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문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심고 거두고.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활짝해지기를 원하고, 지금 정말로 풀리지 않는 문제 있다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잖아요. 심는 건 내가 심고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기만 하면 돼. 사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쉬운 놀라운 삶의 승리와 성공과 번성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치 않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원해야 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물은 게 원하느냐 물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서 말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첫째,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이 지금보다 더 부흥되지 않고 더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다뇨. 원하지 않, 소원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첫째, 간절히 원해야 되고, 두 번째,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뭘 심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꿈을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심는 것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똑같은 환경인데 늘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좌절과 그게 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속에 불평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원망을 많이 심어놨고, 평소에 시험과 부정적인 생각과 평소에 상처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득 심어놨기 때문에 건들면 그게 나와요. 건들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용납과 너그러움과 이해와 수용과 감사와 겸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너그러움과 겸손과 감사와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걸 내 속에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일 때문이라고. 아니,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내가 많이 심었어요. 주로 원망 불평을 심는 것은 TV입니다.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짜증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함을 심고 용서를 심고 이해를 심고 너그러움을 심는 것은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듣고 기도로 심고 꿈을 심고 주일 설교 여기도 듣지만 집에 가서 틀어놓고 또 듣고 제가 옛날에 있는 그 우리 교인 한 분은 이렇게 옷 수선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제 설교를 막 틀어놨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었는데요.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에 물건 가져러 갈 때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말씀이 종일 우리 정수채 우리 너무 잘 왔어요. 예, 얼마나 귀한지. 예, 진짜. 이분은 말씀을 늘 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남편이 없이 생활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늘 있으니까 얼마나 활기차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참 말씀을 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화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자화상이 내가 굉장히 선하고 너그럽고 아량이 넓다. 그런 자기 자화상을 항상 심습니다. 자화상이 무섭습니다. 저는 한때 캐드린 쿨만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너무 좋아해서 3년을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격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신유가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캐드린 쿨만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신유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자아서 그분의 이미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신유가 나타났어요. 자화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맨날 도둑놈을 생각하고 그 자화상을 그럼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도둑질하는 뭐 어려스러운 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심어야 되냐면 성장을 심어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좀 오래되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본인이 불행하고 그 부모가 불행한 적이 없어요. 아기를 출생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울고 누워서 있으면 옆집에는 20년 지나서 학교도 가고 그런데 우리 애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울고 오줌 똥 싸고 그러면 본인도 너무 괴롭고 보는 부모님도 너무 불행하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참 불행인 것입니다. 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번 따라서 억울하면 성장해라. 한번 힘들면 성장해라. 성장해 버리면 돼. 신앙이. 제가 딸이 둘인데 우리 주원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릴 때는 어리니까 꼭 어린애 행동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새 가족은 왔을 때 어린애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시험 들고 짜증내고도 괜찮아요. 다 아주 합법적으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주원이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나랑 같이 이렇게 저녁에 잠시 집 밖에 놀러 갔다가 오는데 오면은 둘 다 같은 자리에서 둘 다 업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업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하나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저거 언니를 업으니까 동생이 삐졌어. 왜 언니 업어주는데? 그걸 딱 삐져요. 동생을 업으려니까 언니가 왜 동생을 업어주는데?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영아 네가 좀 기다려. 그리고 이제 동생을 업었습니다. 업고 이까지 올 동안에 삐져가 있습니다. 얼른 내가 내려놓고 또 막 뛰어갑니다. 주영이를 업고 동생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부터 동생이 이제 삐집니다. 또 언니 업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동생이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래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버릇을 고쳐야 안 되겠다 싶어서 주원아 아빠 간다 그러고,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서 돌아보면 여전히 있다가 또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서 또 결국은 둘이 다 얻고 왔어요. 같이 얻고 집에서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상처받다 그러고 울고 떼쓰고. 예. 6살짜리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40이 됐거든요. 지금도 만약 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보기 힘들 거예요. 나이 40이 됐는데 언니 더 사랑한다고 동생이 삐져가 있고 울고, 동생 더 사랑한다고 언니가 삐져서 울고, 진짜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컸다고 언니는 결혼해서 남편 잘 섬기고 자식 둘 잘 기르고 시아버지 잘 섬기고, 동생도 서울에서 전도사 하는데 선교사하고 하는데 청년들을 참, 지금은 이제 그 어린아이를 벗어났어요. 어른처럼 행동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처음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섭섭하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그걸 탓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섭섭하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요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처음 오신 분이 줄을 섰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밥을 타러 새치기가 싹 들어갔어요. 처음 오신 분이 이 교회는 새치기도 하는가 봐. 야, 이 교회는 새치기도 하네. 처음 오시는 분은 얼마든지 시험 드는 말을 하고 행동해도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쯤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쯤 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쯤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리더 같았는데도 별일 하는데 삐지고, 오늘 뭐 된장이 좀 짜다고 그냥 삐지고, 음식이 오늘 입맛 없다고 불평하고, 리더가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영성, 인격, 영혼의 열매. 영성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조금 세월이 지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이전까지는 어린아이인데 리더가 되어서, 리더는 뭡니까? 집에 막내는 어린 양 부리는데 칠남매 중에 내가 형이거든요. 이제 형과 언니가 되면 동생들 돌보고 그래 하잖아요. 이제 교회 좀 다니고 오래되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새 가족 돌보고, 그렇게 자라야 돼. 할렐루야. 주일날도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일찍 와서 예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인격은 뭡니까? 사람과 관계. 사람과 잘 지내고 용서해주고 함께 아령을 베풀고, 사람과 잘 지내고, 뻑하면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잘 지내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의 열매. 전도해서 때가 되면 다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크면 자식을 낳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세 가지가 꼭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는 꼭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내 최소치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쉽게 내고, 어떤 사람은 질투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열면 부정적이냐고, 자기 최소치가 고난이 와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움 왔다. 할렐루야. 왜?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 가정의 부부애를 더 돈독하게 하고. 예. 여러분, 부부가 좀 제법 싸우면서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세요? 예. 부부가 싸우면서 정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 싸우면서.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결국은 다 맡기고 순종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어른으로 가는 단계예요. 다 맡기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짐진자도 오라 그러죠. 주님이 짐진자 오라 그래놓고는 네가 짐지라.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애를 유치원에 맡겼으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가서 자기 일 해야 돼.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서 얼마나 잘 봐줍니까? 종일.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잘 돌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 것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예, 유치원도 우리 애를 잘 봐주는데 하나님이 유치원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죠. 어려운 일하면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세상에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네. 부부간에 더 사랑하라고 그런 시련이 있었구나. 내 일을 더 성장시키려고, 내 그릇을 더 키우려고, 꿈을 더 키우려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는 목욕탕에 가면은 꼭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해.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 부부가 더 싸워. 한쪽이 원망 막 그러는데 한쪽이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보 별일 없어. 괜찮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머리만 지식이 너무 많아서 들은 건 많은데 행하지 않습니다. 가분수 신앙이 돼서 머리는 너무 크고 손과 발은 머리는 50대인데 손과 발은 2살짜리야. 걷질 못해. 걷다가 넘어져.
손다리를 하도 안 썼어. 행하지 않았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함이 있는 작게, 그래서 큐티할 때 마지막 항상 적용이 있잖아. 적용. 민노고 관계. 적용. 행함이 됐어. 얼마 전에 옛날 알았던 그 교인이 한 분이 이번 어버이날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그런데 그분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종일 감사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 성장하기 위한 세 번째는 말씀을 가정에 심어야 돼요. 말씀은 설계도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가정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가정. 특별히 2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설계되는, 남편은 아내에게 섬기는 리더십.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아내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죽기까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기를,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겼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되는. 어디까지? 리더는 리더인데 본이 되고 죽기까지. 죽어야 되겠어. 부인 앞에 가서 팍 죽어 빼야 돼.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인 앞에 가서 팍 죽어버려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죽겠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안 죽으려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심어야 돼. 그리고 아내를 비이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음식 잘한다고 사랑하고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 세 번째, 아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는 뭐냐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하면 보통 여성들은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뭐 존경할 구석이 어디 있는데 뭐 맨날.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할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할 구석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전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내가 존경하면 존경받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알고 존경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남편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월급이 적어도 사랑하고, 와서 양말 아무데나 그냥 벗어 던져도 사랑하고, 남편이 냄새가 나도 사랑하고.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남자들 냄새가 나요. 남자들 집에 오면 빨리빨리 씻고 바디로션 바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서적, 육체적, 가정적 평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말씀을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님이 시행해 주겠다. 와,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죄만 아니면, 구할 때 죄를 구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whatever, 무엇이든지, 이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지 안에는 내 미래에 관한 것, 내 미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에는 내 미래와 미래에 관한 것을 누가 선택해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는 주님께서 왜 네가 선택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랬으면 그 말은 내가 선택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 간절한 소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더라. 여기도 똑같이 무엇인지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네 미래를 네가 바꿀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네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음으로 네 미래를,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의 예정론을 숙명론,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공부도 안 합니다. 보수신앙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수신앙으로 갈수록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내 미래를 향해 꿈을 심고 비전을 심고 믿음을 심고 말을 심고 할렐루야. 내가 전혀 꿈을 심지도 않는데 말로 선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공부 잘하도록 해주시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주시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향해 심고 거두는 법칙. 내가 심는 만큼 거둡니다.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전 교회가 이제 수성사가에서 부흥해서 교회 큰 건물이 필요했는데 저희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찾고 있죠. 그러다 지산동에 황금교회라고 났는데 그 교회 빨리
구입했어요. 가서 그 교회를 그냥 그저 줍다시피 그 교회를 우리가 구입했어요. 옮기자마자 또 그 교회가 가득 찼어요. 통도에 모자라가지고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 다 놓고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역할을 딱 하고는 원래 자기 교회로 돌아갔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이 말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은 내가 선포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기도하세요. 주님이 시행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라고요?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는 내가 기도로 심고 꿈을 심고 말로 선포하며 심고 말로 특별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할 때 빛이 생긴 거예요. 말로 선포하고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요. 너희가 산대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내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울다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날도 아버지가 와서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옆에 술이 취해서 자는데 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발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야. 우리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인데 이 술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엄마를 때리게 하고 아버지를 못 살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자는데 발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인데 이 술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속이는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 일주일쯤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날 술 취하는데 어느 날 술이 깰만한데 뭐 발가락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세상에 맏아들이 아버지 발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인데 이 술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막 그때 아버지가 너무 회개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비로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면 저 착한 애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애비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느냐. 다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애가 막 너무 놀래가 아버지가 폭력이 심하니까 아버지가 때릴 줄 알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그러면 교회 가요. 요즘부터 교회 가요. 이 말 듣고 내 양심에 너무 찔린다. 이 말 듣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키가 구척장신해. 조그마한 애가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를 끌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그분이 그 교회에 술 끊고 교회 좋은 성도가 돼서 지금 교회 큰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우리 남편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우리 자녀는 주께 돌아올 것이다. 한 서울에 있는 그 하늘수 교회 성도가 청년이 시골에 전라도인데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막 걱정이 태산해요. 왜? 개미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온 집안 부뚜막하고 부엌에 막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면 약을 써도 안 되고 구멍을 막아도 안 되고 시멘트를 발라도 안 되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여왕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 그래서 개미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이 산들어 던리어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여호왕개미는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10분 동안 들으라고 강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개미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내가 기도했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고 말로 네 몸이 치료될지어다 주님 선포할 때 몸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몸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말이 그래서 하늘숲 교회 네트워크 한 100개 교회가 모이거든요.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에 가면 한 100개 교회가 모입니다. 교인들이 한 5,000명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혼들은 우리 교회로 몰려올지어다. 영혼들은 이 교회로 몰려올지어다. 영혼들은 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을지어다. 한 달 동안 기도해도 한 명도 안 왔어요. 2달 동안 기도해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3달 동안 영혼들이 오라고 기도해도 선포해도 한 명도 안 왔어요. 4달 동안 선포해도 한 명도 안 왔어요. 5달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6달 때도 몰려오고 7달째도 몰려오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지 지금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과 소원과 믿음과 말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은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셀이 번성하게 될지어다. 교회는 번성하게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니다.